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8일. 12월도 이제 3분의 1이 지나가고 있죠. 12월은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이 있는데 올해는 좀 분위기가 우울하죠. 코로나 때문에. 오늘은 대한민국 기록을 세운 날이죠. 7,175명. 7,000명이 넘었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인간들이 얼마나 큰 소리 잘 치는지 알 수 있겠죠. 참 나라의 지도자가 호언장담하고 K방역을 자랑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것은 무용지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쓰셔야 그것이 유지되지, 인간이 자기 입으로 아무리 자랑해야 아무 소용없어요. 헛될 뿐입니다. 헛될 뿐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교회 성도들이 배운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배우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 배우는 거예요. 하나예요. 그거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 배우는 거예요. 근데 배우기만 하고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만 있는 분들이 많아요. 배웠으면 행하라. 배운 대로 행하라. 우리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도 가르치기 위해서 옛날 같으면 서당, 오늘 같으면 학교 가서 열심히 배워요. 배우는데 실천은 하나도 안 해. 그것이 문제죠. 실천을 해야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뭔지 배웠으면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힘써야 돼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런 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나를 기쁘게 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들으면은 이것이 무슨 왕이 나를 기쁘게 하라 라고 외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능력, 권한과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물론 부모님이 낳아주셨죠. 부모님이 안 계시면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 전의 상황을 보세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움직이는 그것이 억 단위예요. 억 단위. 억 단위 중에서 거기를 향해서 막 경쟁을 하고 결국은 꼴이 나는 거는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억 단위가 쏟아져 들어왔을 때 채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쑥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건 육신의 몸,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육적인 면에서만 생각하면 어머니가 나를 낳으셨지만은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어머니의 몸을 통해서 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행하라 이 얘기할 수 있어요. 부모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명령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또 스승들도 제자를 키울 때 명령하잖아요.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 근데 요즘에 이제
성인들은 그런 걸 싫어하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면 싫어해. 나라에서 백신을 맞아라 그럴 때도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 맞아라 그러면 한 번 맞고, 두 번 맞으라 그러니까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제 두 번 맞았는데 또 세 번 맞으라 그러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많았어. 그 이제 세 번째는 부스터샷이라고 또 맞는데, 맞으면 끝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맞겠는데, 맞으면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또 항체가 효력이 없어지니까 또 맞아야 돼요. 그래서 1년에 한 3번 정도는 평균 맞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효과가 좋으면 1년에 2번 맞고, 벌써 올해 벌써 3번씩 맞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매년 아마 2~3차례 맞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개발 원가는 2,000원도 채 안 돼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사올 때는 약 36,000원 꼴 그렇게 사와요. 그러니까 한 180배? 그렇죠? 2,000원 꼴이면 10배면 2만원. 2만원. 그러니까 18배인가 봅니다. 18배. 근데 이제 그거 단가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개발비나 뭐 연구비 그런 거 다 빼면은 적당한 이윤을 붙이는 거지만은 너무 과도하게 붙이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옛날부터 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았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리고 성 앞에서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에 연속이죠. 우리는 열심히 매달려야 돼.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길을 넘겨주십니다. 지혜롭게 넘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야 돼요. 저도 매일 부르짖지만 여러분도 매일 부르짖고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은 그걸 기뻐하셔요. 근데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게 살게 하려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동원하시죠. 아이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올바로 성장하는데, 말을 안 들으면은 회초리를 대듯이, 요즘엔 또 법이 바뀌어서 부모일지라도 자녀들에게 회초리 못 대게 돼 있죠. 선생님도 애들 회초리 못 대게 돼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아주 기고만장하고 이제 더 이상 회초리는 통제가 안 되고 말 안 듣고 아주 세대가 각박해지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함인데 음란을 버려라. 음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이게 남자 위주로 이렇게 성경을 써놨으니까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그렇지만은 오늘날은 보면은 여자도 남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되고, 서로가 이제 남자 여자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바꿔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그 이방신들 가운데 신전에서도 관계를 맺는 그런 그 우상들이 있어요. 신전에서 여자들이 섬기는데, 거기서 지들 말로 예배를, 우상을 섬기는 의식을 거행하고 거기서 관계도 맺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남자와 여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아담과 하와를 주셔가지고 살게 해주신 그것에서 벗어나서 세욕을 쫓는, 정도에서 벗어나서 세욕을 쫓는 일은 따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또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거는 옛날에 특히 그 왕궁이나 황궁에서 많이 일어나죠. 황제나 왕은 자기가 좋아하면은 뭐 부하들의 아내를 취한다거나, 또 형제의 아내, 형제끼리 또 여자를 하나 놓고 다투어 가지고 뭐 죽이는, 해하는 일도 생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주어주신 짝과 같이 살아라 그 말이에요. 물론 다윗도 그 창밖에서 이렇게 쳐다보다가, 성은 높으니까 이렇게 쳐다보다가 예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정욕이, 흑심이 동해서 그 여자를 부하들, 그 왕이니까 명령하면 데리고 와야죠. 그래가지고 관계를 맺는. 그러니까 물론 여자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남자가 더 많죠. 여자도 요셉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보디발 아내는 아주 세욕이 넘치는 여자예요. 그래서 요셉과 관계를 맺으려고 덤벼드는 그런 여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남자가 그게 더 셉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남자들이 더 많았어요. 요즘은 또 와서 여자들이 또 많아지고 있어요. 그게 뭐 이제 여성 상위 시대니 뭐니 해가지고 여자들이 더 힘을 발휘하니까 그런 거는지는 모르지만은, 옛날 유교 전통에서는 아주 남자들만 힘을 발휘하는 그런 분위기여서 여자들은 아주 그 조용히 지내는 그런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반대죠.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하고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고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하신 경우죠.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한다는 걸 아셔요. 약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수 한 번 했다고 그냥 당장 지옥에 쳐넣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이 철저히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칭찬해 주신, 다윗의 경우를 보면 오히려 칭찬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또 내 고집대로 어떤 때 행하다가 일이 잘못되고 그럴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확 바꾸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다음부터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인간인지라 다 죄를 범해. 그렇지만 그걸로 낙심해 가지고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해가지고 파탄에 빠지면은 사탄만 좋아하죠. 사탄이 박수치고죠. 그럴 경우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신 철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거룩함을 쫓고 해야지, 찾아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또 가서 나쁜 짓 하고 또 그거 자꾸 반복하면 그 다음 반복하는 건 하나님이 싫어하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게 판단을 항상 기도할 때 그걸 판단하셔야 돼. 기도할 때 내 고집대로만 주장하고 내 고집대로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거가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분인데도 십자가 구속사역을 앞두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걸 앞두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괴롭고 힘드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믿습니다. 나를 거기서 빼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이 생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기도는 안 했죠.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기도의 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외치긴 외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행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옵소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야 복이 임하니까. 내가 지금 판단으로 내가 하는 짓이, 내가 하는 일이 복이 임하고 내가 편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야, 너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기뻐하는 쪽으로 결정해. 그걸 원하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정을 하면은 내가 고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 되고 결과가 좋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걸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을 싹 바꿔서 행동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 그러나 내 고집대로 해달라 그러면 어떤 때는 들어주시긴 들어주셔도 시편에 그게 나오죠. 부르짖을 때에 너무나 열심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은 들어줬을지라도 그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너무 고집피면 들어주긴 들어주시는데 지고집대로 하면은 복이 임하질 않아요. 그게 우리가 그 어린아이가 떼쓰는 거랑 똑같아. 막 나가서 나 저거 아이스크림 사줘. 얘가 배탈 났는데도 아이스크림 사줘. 그러고 야, 너 배탈 났는데 먹으면 안 돼. 그래도 막 울고 사달라 그러면 사주죠. 너무나 떼쓰고 울고 그러면 사주면 먹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배탈이 안 나고 더 탈 나서 병원 가야지. 그렇듯이 우리도 내 고집대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야, 너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은데. 그래도 고집피면 어떤 때는 들어주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는 하세요.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나서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결정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 하는 걸 원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그걸로 모든 신앙생활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더 안 알아보려고. 난 믿었어? 믿습니다. 그러고서 그걸로 끝내려고 하는 신앙인들이 많아. 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가는데 뭐 그걸로 끝나.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는 구원해 주시는데 자세한 세부 항목을 보세요. 세부 항목은 믿는다고 다 가는 게 아니야. 믿으면은 그 믿음에 따르는 의무가 있어.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성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여기에 의무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룩함.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세마포 흰 옷 입고 올라가노라 흠이 없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야고보서에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건 뭐예요? 플러스 알파 또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거룩함. 우리가 거룩한 생활.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그러니까 거룩함을 저버리고, 뭐 거룩함은 뭐 거룩함이야. 믿으면 됐지. 이렇게 어리숙하게 엉뚱하게 아직도 그런 극단적인, 그게 이제 한 가지만 고집하니까 극단적인 것이 될 수 있어. 성경에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뭐하러 성경 이렇게 길게 써놔. 종이 한 장에다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으라, 믿으세요, 고백하세요, 한 장만 주면 되지. 뭐 성경이 이렇게 많어? 성경이 이렇게 많다는 건 뭐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플러스 알파를 자세히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히 써놓은 거를 보고서 그걸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인이 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셔.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삶을 보셔. 믿었냐 안 믿었냐, 그거는 기본이야, 기본. 그걸로 끝까지 가는 건 아니에요, 기본.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사람으로 태어났냐, 아니면 그 옆집에 있는 개가 새끼를 낳았냐, 그거는 짐승이고 이건 사람이다. 그건 이미 사람으로 구분돼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으로 낳았다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애기에게 먹을 걸 먹여서 잘 키워 자라야지. 잘하고 점점 지식 공부도 하고 점점 잘하고 나중에는 부모의 그 보살핌 없어도 스스로 살아가는 단계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야 부모가 안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언제 또 안심해요? 자녀를 키웠으면 자녀가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가정을 이루고 사는 걸 보면 그때 한시름 놓는 거예요. 독립해서 살면. 그러니까 아직도 그 요즘에는 참 늦게 가는 게 유행이 돼서 아주 뭐 40살에도 지금 결혼하고 그러는 시대입니다만은, 그 부모는 빨리 갔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자녀를 결혼시키고 애 낳고 사는 거 보면 그때서 마음이 이제 한결 이제 가벼운 마음이 돼요.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딸 둘 낳았지만은 애들이 결혼 안 했을 땐 항상 뭔가 여기 마음에 아직도 이렇게 뭐가 있어요. 안정되지 못한. 근데 결혼하도 또 이제 아기를 낳아야 안심을 해요. 왜? 결혼해도 아기를 못 낳으면은 그것이 불협화음의 시작이 되니까 아기를 낳아. 그래 손주를 보면 이제 좀 안심이 돼요. 이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육적으로 해야 할 일은 끝났나 보다. 그 안심이 돼요. 그러나 우리는 육의 세계만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예수 믿으면 그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갓난아기로 태어난 거야. 그러면 그 갓난아기가 점점 그때는 막 누가 떠넣어줘야 먹어. 근데 점점 커가지고 누가 떠나 먹여주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거기서 양식을 뽑아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이루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또 그 사람이 또 전도해서 또 예수 믿게 하고,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그렇게 번져나갈 때 이제 영적으로도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 단계에 이르는 거예요. 나 자신은 이제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있어서 거룩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관해 너희에게 쓸 거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형제를 서로 잘 사랑한다. 얼마나 감사하니.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해. 형제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여. 또 나오네, 거룩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저버리는 자는 거꾸로 눌렀어요. 너에게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는 이는 여인이래 단정히 가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한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자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이제 우리 그 신앙의 선배들, 무덤 속에 들어가신 분들은 자는 걸로 표현하죠. 이 주무시는 분들은 언제 깨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깨어나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제 부활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의 선배들, 주무시는 분들 앞서지 못해. 이건 아주 요 근래 시기가 지날수록 더 느껴집니다. 참 조영기 목사님이 얼마 전에 소천하셨지만은 그 뒤로 그런 위대한 종이 안 나오고 있죠. 그런가 하면 더 앞서가면은 순교하신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안 나오고 있죠. 더 나아가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모세, 다니엘, 여호수아 이런 능력을 바라는 분들이 안 나오고 있죠. 갈수록 그런 능력자들이 나오기 힘든 상황에, 그러니까 자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닮아가면 최고예요. 따라가면. 그러니까 옛날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것을 하나의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서 인간들이 육에 너무 육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옛날에 과학이 발달하지 못할 때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참 무조건 붙들고 막 기도하고 막 믿음으로 나가는데, 요즘에는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은 뭐든지 다 과학이 발달해서 해결이 많이 돼요. 옛날에 장티푸스, 콜레라 이게 돌면은 그 마을 전체가 건강한 사람 몇 사람 빼고는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 시절에 신앙인들은 막 어디 매달릴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예방 접종도 하죠. 치료제도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발휘되기가 어려운 분위기. 요즘도 코로나 있지만은 벌써 백신 개발했죠. 치료제, 먹는 치료제 이제 우리도 수입해서 내년 1월부터인가 2월부터인가 먹는 치료제, 먹는 걸로 치료받는 시대가 오는 거. 그만큼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면 열정적으로 부르짖고 매달리는 그게 약화돼.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통계를 보면 자는 자들보다 앞서기가 힘든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더욱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인간의 육적인 걸 어느 정도 이용은 하지만 영적으로 내가 편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걸 이용은 하지만 영적으로는 지금도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자꾸 우리가 가려고 애를 쓰고 날마다 달려가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나는 날마다 죽노라,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노라, 그런 신앙을 본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호령과 제사장의 나팔소리,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서 주님과 함께 잔치를 하게 되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니까 당신 육적으로만 너무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육적인 편안한 것만 너무 찾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판단해서 내 몸이 좀 힘들고 육적으로 힘들더라도 그쪽으로 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나팔소리와 주님께서 오실 때 기쁨으로 들려받을 거 아니야. 그때까지 우리는 너무 아니라고 나한테 편한 것만 찾지 말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우리 몸이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자라고 서로 권고하고 위로하라 그 말이. 마지막으로 서로 위로하라는 건 육적으로 자꾸 흘러가려고 그럴 때 그러지 마. 제대로 우리 신앙생활 해야지 이렇게 서로 따뜻히고 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